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입니다. 찬송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가사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식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이 찬송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 중에 기쁜 소식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혼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7장 말씀입니다. 욥기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덩이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아멘. 욥의 항변이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욥이 좀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매우 힘든 날이 있습니다. 너무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힘든 날이 있어요. 이 날이 빨리 지나갔으면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깊은 상처를 받아서 생각하기도 싫은 그 일이 자꾸 떠올려져서 그날이 너무나도 싫기도 하고 너무 피곤해서 이제 그만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쳇바퀴같이 매일 반복되는 삶이 지겹고 질이 멸렬해서 좀 다른 삶을 살았으면 하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한 걸음 한마디가 무섭게 공격을 받기도 하고 또 그게 빌미가 돼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날 하루하루 어떻게 버텨야 되나 싶기도 한데 또 지나고 나면은 또 그냥 어떻게 지나온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때가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또 살아야 할까. 누구는 젊은 날이 그립다고 하는데 다시 돌아가는 그 젊은 날도 너무 깜깜해서 싫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일 어린데 이런 얘기를 막 늘어놓으니까 우습죠? 뭔가 민망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런 날이 하루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인생이 아닐까 욥은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인생이 땅 위에서 산다는 것이 고된 종살이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의 평생이 품꾼의 나날과 같지 않겠느냐. 끝이 있는 어려움은 견디기가 쉽습니다. 남자들 군대 가잖아요. 그러면 군대 갈 때 다들 막 전날 막 뭐 술을 먹든지 뭘 모여서 뭘 하든지 어쨌든 살아 돌아와야 돼 막 이러면서 어깨를 막 두들겨 줍니다. 그런데 군대 생활은 기한이 있잖아요. 뭐 2년 혹은 뭐 3년, 뭐 옛날에는 3년이었죠. 이렇게 20개월 뭐 이렇게 살기도 하는데 기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한이 없다면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답답할까요? 내일도 오늘 있었던 일이 또 일어나고 그 일이 또 일어나고 또 반복되고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고 매일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그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힘든 일일 것입니다. 지금 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된 종살이 같다. 힘든 노동이 있다. 품꾼의 날과 같다. 그러잖아요. 고된 종살이. 여러분 종살이 끝이 있나요? 없나요? 끝이 없습니다. 죽어야 끝이 나요. 너무나도 짜증나게 자기의 자식까지도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품꾼의 날은 어떻습니까?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그냥 벌면 먹는 거고 못 벌면 못 먹는 거예요. 저축을 해서 인생이 좋아지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고 이런 거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그냥 입에 풀칠하는 게 전부인 거예요. 그런 인생을
욥이 이야기를 하면서 욥의 고달픔, 근데 그 고달픔이 기한이 없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욥은 더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도 읽어볼까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날짜는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 희망이 없어요. 아무것도 좋아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구절의 강조점은 세월의 빠름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도 의미가 없는 삶. 그냥 고통, 아픔, 그냥 그것밖에 없는 그런 나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나도 답답한 심정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7장을 읽으면서 또 그 뒤에 오는 8장, 또 앞에 있는 6장, 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냥 맨날 이런 얘기만 해요. 욥이 힘들고 고난이고 안 태어났으면 좋겠고 또 빨리 죽었으면 좋겠고 이런 이야기만 계속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욥이 그래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 마지막 장까지 우리 작년에 다 읽었잖아요. 마지막 장에 가서 욥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냐고. 욥이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친구들을 저주하고 고통 가운데 자기의 삶, 그냥 생활 그런 거 다 끊어버리고 바람 같은 삶, 7절에 보면 바람 같다 그러는데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그 삶을 끝낼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욥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아픔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절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계신지도 몰라요. 여러분 욥기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얘기로 계속 되잖아요. 굉장히 긴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 욥이 이야기한 것처럼 기한 없이 계속되는 고통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전장에 걸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그리고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으셨던 것. 그리고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다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부정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누구 탓으로 돌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인생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원어로 에너시라는 말인데 이게 기한이 있다는 뜻이에요. 너무나도 재미있게 욥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한이 있는 인생인데 고통은 기한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한한 인생 가운데 끝없는 고통을 대비로 1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끝이 없더라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고통이 끝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이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은 셋의 자녀 중에 한 명이 에노스예요.
에노스라고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에노스라고 적혀 있는데 원어에는 에노쉬입니다. 이 인생이라고 하는 단어랑 그 셋의 아들의 이름이 같아요. 에노쉬. 그 에노쉬. 근데 그 에노쉬를 낳고 그 인생의 유한함과 인생이 이제 힘이 없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이제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인생이 부족하고 인생이 연약하고 인생이 아플 수밖에 없고 인생이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우리가 생활할 만하고 우리가 내 힘으로 뭔가 해볼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 병에 걸리고 내가 몸이 아프고 또 어떤 일이 큰 일이 닥쳐와서 힘들고 내가 기대고 생각했던 것이 다 무너지고 내가 의지할 곳 하나 없다고 생각될 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그 에노시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약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약하디 약한 그리고 유한한 그 인생 사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는 것.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 아닐까. 그게 믿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죽음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만 남아요. 하나님만 남습니다. 제가 뭐 길게 이야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경험이 있어요. 죽음에 가까워지니까 하나님만 남더라고요. 다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돈도 명예도 관계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부를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고 그냥 거기서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한없이 쏟아지는 눈물 속에 내 희망 없던 삶이 내 끊임없이 아픔만 오던 그 삶이 그 눈물에서 씻겨져 내려가고 그 눈물로 인해서 다르게 보이고 그 눈물 때문에 내가 다시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능력도 없고 내가 가진 것은 소용없고 무가치해질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을 전력으로 붙잡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의 어떤 있을 일에 대해서 그 일이 너무나도 크게 보여도 그 일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은 놓칠 수 없다고 굳게 결의하는 귀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겹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기쁨 가운데 쉽게 사라질 때도 있지만 너무너무나도 무거워서 어깨가 땅에 질질 끌릴 만큼 답답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으며 순간순간 우리가 좌절하고 힘들었을 때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욥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것만 우리 삶에 남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지혜로 이 힘들고 어려운 생활들을 다 이겨내는 귀하고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이번 한 달, 오늘 하루 이 순간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